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또한 주님 마음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서는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받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다시 내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다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시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가사대로 우리 마음에 사랑 것이 하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너무나도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보석 같은 그 주님의 말씀이 가슴 깊이 또한 들어가는 은혜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또 같이 읽어주셨으면 해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15절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이 땅에요, 예수님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단어입니다. 딱 한 글자 단어로 표현하자면 빛. 이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어둠의 빛이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주님의 제자 마태도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 표현을 하냐면 어둠을 비추는 빛,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그래서 뭐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비치었다? 빛이 비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오늘날이나 예수님 당시나 그 삭막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이 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죠. 우리가 흔히 또한 빛이라고 말할 때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첫째는 자연적인 빛입니다. 뭐죠? 태양, 달, 별, 그런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빛이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은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식물까지도요. 그리고 빛이 없는 건 흑암 속에서 보면 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는 뭐죠? 인공적인 빛 있죠.
네, 사람들이 만든 빛, 뭐죠? 전등, 그리고 촛불, 막 옛날에는 뭐죠? 그 이상한 등산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 요즘에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뭐 LED, 막 이렇게 여러 가지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뭘까요? 영적인 빛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빛은요,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빛입니다. 영혼의 빛, 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 바로 이 빛입니다. 신비한 빛입니다. 만약 사람이요, 이 신령한 빛을 잃어버리면요,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죠?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많이 주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흔히 저 사람 빛나는 인생을 산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빛, 지혜의 빛이 없으면요,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도 그에게 그 마음이 없다면요, 그 힘은 죄를 짓는데 쓰고 만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마음 가운데 어둠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보다 뭐죠? 우리 내면을 밝히 비칠 수 있는, 밝히 비춰줄 수 있는 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요, 세상이 많이 어두웠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밝아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요, 보면은 빛을 잃어버린, 빛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을 잃어버린 세상,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빛을 잃어버린 세상, 그 빛이 어두워지자 뭐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이죠. 도덕적인 가치관도 무너져버리고, 그렇게 무법천지인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예인 뭐죠? 텔레비를 틀어보면요, 옛날에는 그 뭐죠? 승리라는 그 가수에서 버닝썬이라는 그 음란한 사건들, 그리고 이번에는 뭐죠? 이슈가 되고 있죠. 엠번방 같은 사건과, 그리고 뭐죠? 신문을 열어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또한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이고, 뭐죠? 부모는 또한 자식을 살해하고, 또 어떤 분은요, 낳자마자 버리거나 죽이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 그리고 동성, 연애가 미화되고 있죠.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세상이죠. 여러분, 아름다울까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역겨워요. 상상만 해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존재, 생명 없는 죽음에 속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면은 인생 그 자체가 뭐죠? 지옥과 같은 어둠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죠? 청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헬조선, 지옥 같은 조선. 그렇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졌을까요?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뭐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맨 처음에 어둠과 혼돈 공허만이 있는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빛이 있었고 세상과 사람은 뭐죠? 모두 그 빛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맨 처음에 뭐죠?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은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어둠에 덮이고 말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죠. 하나님을 떠나자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로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뭐죠?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졌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 자기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두운 세상을 무엇으로 밝게 비출 수 있을까요?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일화가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대낮에요. 이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 등불을 들고 대낮에 아테네 거리를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낮인데 등불을 들고 돌아다닌다.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요? 네, 미친 사람? 네, 그러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 밝은 대낮에 등불을 들고 도대체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그러자 이 디오게네스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을 찾고 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속고 속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뭐죠? 정직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정직한 사람과 착한 행실이 이 어두운 세상을 아주 조금은 밝힐 수가 있어요. 밝힐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참된 빛은 오직 하나님의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마지막 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선포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뭐죠? 전파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말을 하면요 겔루세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요 우리나라어로 설교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왕으로부터 사명을 띠고 온 그 전령자의 선포, 즉 왕의 말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지겨운 소리 또한 듣기 싫은 소리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을 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떻죠? 네, 이거는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애나 어른이나. 당신 지금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당신이랑 똑바로 살아라고 이런 마음이 나오면서 대들게 되죠. 너 삶은 어떤데? 그러나 설교는요 뭐죠?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뭐죠? 주일이나 목사님들, 강도사님, 전도사님 말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한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설교는요, 또한 전하는 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가설, 자기 이야기, 자기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것이죠. 신문 기사거리, 도덕적인 교훈도 진정한 설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한 설교는 좀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선포의 기능, 영적인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무엇을 말해야 될지, 무엇을 외쳐야 될지, 어떤 것을 선포해야 될지 그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뭐죠? 재밌어야 해요. 설교는 재밌어야 돼요. 재밌어야 잠이 안 온다 생각을 해요.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앞에 똑같이 말씀을 하는데 재미없게 설교를 하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도 재미없어 이렇게 할까요 우리가? 아니겠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선포는요 강렬했습니다. 재밌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설교 내용을 들으면 끌어올라요. 반항하고 싶어져요. 너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선포가 뭘까요? 오늘 보면 회개하라 말을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다른 말은 넌 죄인이야. 그러니까 용서받아야 돼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죠? 죄에서 돌이키는 거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흑암에 앉은 사람이 뭐죠? 나는 어둠에 맞아요. 나는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 인정하는 거죠. 죄를 발견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회개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뭐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하는 거. 자백하는 거. 두 번째 뭐죠? 인정했으니까 뭐죠? 회개하는 거 곧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 네. 어떤 사람은 180도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360도 돌이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죠? 우리나라 정서적인 천국은 늘 어떤 장소의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아요. 어떤 장소의 개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천당, 곧 사람이 죽어서 어떤 좋은 곳을 가는 곳,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해요. 단어를 바꿔서요. 극락. 장소의 개념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나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통치의 개념. 천국이란 한마디로 뭐죠? 천국은 누가 통치를 할까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네,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 지금 우리 안에도 천국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도 천국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스리면 될까요? 내가 누구한테 통치를 받으면 될까요? 예수님이 다스리면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내가 예수님 그 말씀에 통치를 받으면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통치를 받고 내가 살아갈 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천국에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어요.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면 그 돌이키는 사람은 내 백성, 천국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현 생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다해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의 백성, 그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천국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하라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제일 자리에 있다면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축원하는 소리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주님 이 시간 그 고뇌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 천국으로부터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초대장, 천국을 갈 수 있는 그 권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인정하고 또한 내가 제일이라는 것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